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유재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 순간을 위해서 저는 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아팠어요. 네, 아팠습니다. 그 정도로 아팠을 적이야. 왜 그러세요? 가슴 울리게. 예, 아픈 것보다 아마 제 생각에 영적으로 공격을 당한 것 같고 기도가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거의 한숨도 못 자고 어젯밤에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계속 한 잠도 안 잤거든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짱하지? 예, 지금 뭐 펄펄합니다. 굉장히 좋은데 오늘 저녁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저녁 말씀을 꼭 나누기를 원했고 여러분 여기 꼭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질그릇에 우리 복음의 보물을 비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첫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기가 차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중학교 여행 때 그렇게 만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중3 때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사고를 당했습니다. 친구하고 부딪혔는데 이빨 9개가 깨졌어요. 사고가 그렇게 났어요. 이렇게 해서 앞니가 다 크라운입니다. 6개, 4개, 3개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크라운을 하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자연적이지 않아요. 웃으니까 사람들이 로봇 같아. 이래가지고 한 10년 안 웃었어요. 지금도 웃으려면 근육이 땡깁니다. 잘 못 웃어요. 내가 어려웠어요. 2주가 지났는데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다시 3주가 지나자 엉덩이뼈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있어서 연탄가스에 중독됐어요. 제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그 한 여름, 제 중3 여름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 전으로도 안 일어나고 그 후로 안 일어났는데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 흉터들이 그때 생겼습니다. 저도 초심자지만 우리 어머님도 초심자였는데 집에서 어머님이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마귀가 우리 아들을 데려갈래나 보다. 한 번 더 사고가 나면
우리 아들이 죽겠구나.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초심자이신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벽에 있는 십자가를 뗐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걸어다니면서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이 악한 귀신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내 아들에게서 떠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지어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시겠어요. 예, 초심자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집을 기도하시면서 돌아다니셨어요. 제 아픈 것이 제 사고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아닌 초심자 우리 어머니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때 그 일을 해서 아들을 살리셨을까? 오랫동안 질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어서 그 이후도 저도 많이 축기를 하고 축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권능으로 했어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권능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고,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복음은 철학이 아니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에 귀신들이 벌벌 떠는 그 능력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아카펠라가 뉴욕에서 다시 할까요? 복음은 말이 아니고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저를 4년 전 6개월간 매일 울게 한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좀 강의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제가 중앙아시아의 그 메디컬 인터내셔널 스쿨의 인디아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한 70명 부디스트 학생들, 타일랜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을 놓고 준비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알려주리라. 그래서 고민하면서 준비해서 여러분이 어느 부분은 좀 알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강의 같기도 할 텐데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세계의 종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세계 종교의 기독교 33%, 무슬림 21%, 힌두이즘이 세 번째로 커요. 저는 불교가 더 큰 줄 알았는데 힌두이즘 13%, 그 다음에 불교가 7%에서 6%입니다. 저게 우리가 말하는 세계 4대 종교예요. 그죠? 세대 5대 종교란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는 너무 작아서 빌빌대서 보이지 않아요. 4개만 확 세계에서 세계 종교로 일어섰습니다. 기독교가 물론 가장 큰데 이 4개를 합치면 75% 정도가 나와요. 전 세계의 75%의 인구는 이 4개의 종교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안 믿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뭐 1%, 뭐 0.1%, 0.03% 뭐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 4개 중에서 이 나머지 3개의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여러분하고 말하고 싶은데 그 전에 이 4개의 종교가 나머지 수천 개의 종교와는 어떻게 다른가를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4개의 종교가 다 다르지만 4개의 종교가 세계 종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종교들은 세계 종교로 발전하지 못했는데 뭐 신토이즘, 뭐 샤머니즘,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자니즘 그런 건 세계 종교가 안 됐어요. 이 4개의 종교는 어떤 특성 때문에 어떤 공통점 때문에 전 세계의 4대 종교 중에 하나로 들어왔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최초의 인류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동굴에서 사냥을 나가면서 동굴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사냥 흉내를 내면서 오늘 사냥 나가면 뭘 기대했어요? 다치지 않고 부상 안 당하고 동물 잘 잡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알듯이 원시 종교라는 거죠. 종교가 그렇게 발전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게 신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영원한 거대한 신에게 나의 삶을 의지하고 구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초의 기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복과 보호였어요. 나에게 사냥이 가서 잘되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나의 사업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호와 축복이 주된 거였어요. 그 보호와 축복만을 말하는 종교들은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네 개의 종교가 나타나면서 구원과 축복이 아닌 다른 걸, 보호와 축복이 아닌 건 다른 걸 말하기 시작했어요. 뭘 말했겠습니까? 말로 방금 실수해서 방금 답을 말했어요. 그죠? 구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 개의 종교는 모두 구원을 말합니다. 물론 언어가 좀 달라요. 불교는 예를 들어 구원 대신 해방을 말한다거나 엔라이먼트를 말한다거나 살베이션을 말한다거나 뭐 천국을 말한다거나 조금 달라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생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보호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들은 지금 이 상에서 내일 오늘 내가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4대 종교들은 그게 다가 아니다. 인생이 다가 아니다.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고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거기서 해탈해서 빨리 벗어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생의 자랑은 아무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우리 기독교에서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네 개의 종교들 그렇게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힌두교는 우리가 추구해 갈 것들은 저 아트마라는 진리를 향해서 우리 빗물이 바다를 향해서 강물과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 진짜 같소 라고 하면서 호응을 얻어서 이 종교들은 4대 종교로 발전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4대 종교에 잘 보이지 않지만 현재 분포도입니다. 저 파란색이 기독교예요. 다행히 전 세계로 넓게 퍼져갔습니다. 밑에가 무슬림인데 저 중동 지역에서 팽창하고 있어요. 기독교처럼 멀리 있지는 않지만 축약돼서 거기서 퍼져갑니다. 뭐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말씀드리지만 무섭게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문화적으로 동원해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저 위에 있는 게 빨간색이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종교 같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인도에만 있습니다. 근데 인도의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3위를 먹은 거예요. 아마 중국에 어떤 종교가 있으면 중국이 또 2, 3위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한국이 불교 국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별거 없고 실제 불교 국가는 전 세계 4개밖에 없어요.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이 4개 국가만 불교가 80%에서 95% 이상 되는 불교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종교 인구 분포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종교들은 구원을 말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축복과 보호만을 기도하고 있다면 기독교로 들어오는 것은커녕 아직 4대 종교로도 못 들어오셨어요. 원시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계 종교라고 하는 4대 종교들은 이 삶이 다가 아니라 이 삶에서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무언가 영원한 것이 있다. 이 삶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4개의 종교 중에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이 어떤 신학교에 가서도 선교지에 가서도 가르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학생들에게 기독교는 무엇인가 또는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이걸 시험 내고 싶어요. 이게 저희 기말고사입니다. 자, 학기 초에 딱 말해요. 학기 초에 수업하면서 이게 기말고사 문제니까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기말고사에서 이 문제 답해서 ABC 잘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에요. 이미 수십 번의 수백 번의 설교를 듣고 성경책 읽은 분입니다. 이 문제가 떨어졌어요. 기말고사요. 목사님들 긴장하시고 자 뭐라고 쓰겠습니까? 제일 짧게 누가 해보세요. 제일 짧게 한 줄로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가장 흔한 실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종교의 이름은 예수교가 돼야 됩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어서 불교가 됐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교, 영어로 지저시니티, 지저시즘, 이게 우리 종교의 이름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종교는 지저시즘이나 지저시니티가 아니고 크리스티애니티입니다. 그죠?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자비를 멀시를 가리키시고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가리키시나 보다.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와 부처님이 같은 급이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중국에서 온 어떤 여자를 막 전도하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넌 한국에서 기독교까지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기독교까지 자라서 기독교 믿은 거고 난 중국에서 불교 가족이 태어나서 부처님 만나고 불교인 거니까 넌 네 길 가고 난 내 길 가고 나 이렇게 밀어붙이지 마라. 교회 오도록 그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의 이름이 다시 예수교면 불교, 예수교 그냥 같은 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의 이름은 예수교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뭔지 아시는 분 빨리. 기독. 구글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한문 음역. 그래서 우리 종교의 이름은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교회예요. make sense 하죠?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Christianity 그리스도교. 그건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제 한국의 음역으로 되면서 기독교가 우리 종교의 이름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답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 네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캐러고리 4개 줄 테니까 그거 쓰고 인간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쓰라. 그렇게 합니다. 제가 첫날 여러분에게 한 설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한 설교는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답을 쓰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딱 물으면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천지 창조 주시고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시며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을 창조한 사람은 없고 그분이 알파고 오메가고 그리고 그분은 역사 속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대부분의 신은 신화 속에만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내려올 수 없어요.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무슨 어디 신화에만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화에 사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이끄신다고. 백성을 이끄신다고. 그게 출애굽이고 광야 생활이고 무서운 일을 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처럼 정말 300만 명인데 출애굽 인구가 300만 명이 사막에서 40년을 살아남은 것과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한 얘기는 전 인류에 존재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고주머니가 부여 왕국을 피해서 4명이서 3명하고 가다가 하백의 신부에 나오는 것처럼 강을 만났어요. 자기 할아버지를 부르셨어요. 강신 하백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갖고 자라하고 물고기 다리 만들어서 4명이 거기 건너간 게 우리나라 건국신화예요. 그죠? 300만 명이 바다를 건너서 건너간 것과 안 됩니다. 그냥 사이즈 차이가 아니고요. 4명이서 겪은 일은 그냥 4명이서 만들어내면 돼요. 아마 무슨 돌다리가 올라왔나 보지. 아마 무슨 뭐가 있었나 보지. 그냥 그렇게 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300만 명이 공동체가 경험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은 지어낼 수 없습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이거는 역사 안으로 내려오시는 엄청난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써셔야 A학점 받습니다. 그죠? 인간은 무엇인가? 제가 2가지 가르칩니다. 오늘 아침에 했죠?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거예요. 테노스나 제우스보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테노스나 제우스보다 아담이 더 대단했으면 대단했지 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게 아셔야 되고 창조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신 사람인데 문제는 죄가 그들을 망쳐서 타락하여 죄의 노예가 됐다.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인간관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오늘 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4대 종교가 다 뭘 말한다고요? 4대 종교가 다 구원을 말합니다. 거기서 기독교 우뚝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3대 종교 미안하다.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천하 만민 중에 예수의 이름 말고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이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여러분하고 오늘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신비로운 그 2000년 전의 그분에게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이 미스터리, 신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이냐 신이냐 이거 갖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형당한 죄명. 너 그냥 사람이라고 해라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가 영광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렇다. 그 말만 안 했으면 안 죽었어요. 예. 근데 법정에서 그 말하면 죽일 건데 그 말 할 테냐? 그렇다. 내가 너가 말하였다. 그 신의 아들이다. 그래갖고 예수님 죽은 겁니다. 신이라고 본인이 하셨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신이라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서 태어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물어볼게요. 다시 여기 우리 이종민 목사님이 교육 잘하셨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다음에 나한테 질문이 와야 되는데 사람과 신 둘 다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거 물어볼 건지 기다리고 계셨죠? 예,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사람입니다. 자, 주의하세요. 아수라박작이 아니에요. 반신 반인이 아닙니다. 게다가 데미갓이 아니야. 요즘에 허리우드에 떠오르는 모든 슈퍼히어로는 다 데미갓이야. 데미갓은 반신 반인으로 제우스와 인간의 여자가 결혼해서 원더우먼이 튀어나왔어요. 그죠? 그건 데미갓이야. 걔네들은 파워가 있고 신의 피를 비워받아서 무시무시합니다. 신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데미갓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밤낮 40일로 금식하셔서 뭐 슈퍼히어로라 40일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40일 우리가 굶으면 힘든 것처럼 엄청 줄이셨어요. 길거리 걸어가면 테노스는 이렇게 딱 치면 공간을 파란색 그 돌 뭐죠? 인피니티 스톤 때문에 이동을 하는데 예수님 걷고 거리면서 지쳐갖고 우물가에서 쉬셔야 됩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았고 육체의 제약을 받았으며 그리고 피곤하면 주무셨어요. 그죠? 슬프면 울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어느 기독교의 성화를 보면 마리아가 딱 있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딱 아이 예수가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여기 꽉 휘강이 막 있고 그 잘못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파리 트레이닝하고 크레이지 투도 다 겪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키와 지혜가 자라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라났다는 건 뭐예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키와 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 나가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은 아니지만 그 위경이라고 생각하는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이 막 초능력을 부려요. 어렸을 때 친구하고 싸우다가 야 뭐라 하면 친구가 쓰러지고 뭐 치킨 주고 자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그럼 예수님이 막 어렸을 때 초능력을 막 쓰는데 좀 훌륭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거 좀 구려요. 예, 그런 책은 성경에서 제외됐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어린애는 어린애고 나이 먹으면 나이내고 그러면 사춘기도 겪었나? 내 딸 같았나? 라고 궁금증이 갑자기 들기도 해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하신 분이었다. 완벽한 인간이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신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와 하늘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이 선생님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빌립아 뭔 소리 하는 거냐?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냐? 내가 바로 신이다. 예수님이 크게 풍랑을 다 통제하시니까 사람들이 자연계를 통제하신 예수님을 보고 풍랑을 통제하신 예수님에게 저라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에다 심지어 돌아가실 때도 그분 돌아가셨을 때 지진 나고 성소에 막 찢어지니까 백부장이 이방인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나자 예수님을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가 손가락 찔러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히브리서에서 이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때 스타크래프트가 있었으면 엄청나게 시험을 받으셨을 분일 것 같아요. 그죠? 시험을 우리가 당한 그 시험을 그분도 똑같이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받으셨는데
그런데 나와 그분의 차이점은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인격과 신성을 한꺼번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우신 자가 어디 있니요? 죄 없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 없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 죄 없는 분이셨어요. 인간 모두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성경에 의인 노아, 의인 요셉 나옵니다. 그 의인은 인간계에서 다른 사람보다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의인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거룩하심에 맞는 그 의인은 인간에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 중에서 단 한 분 의인,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그러나 그분은 또 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람과 인간이 둘 다 사람이시고 다른 다 신이신 것에 대한 내용이고 이걸 조금 홀드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가는 아직 우리가 말 안 했습니다. 사람이시고 신이신데 이걸 기독교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디선가 들었어요. 모든 the truth는 클리셰입니다. 모든 truth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너무 평범해서 그 깊이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들인데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대답을 이 성경 구절보다 오늘 성경 구절보다 잘 말하고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본인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난 인자는 누구냐? 너희가 말해봐라 했습니다. 질문을 오늘 그 시험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제자들이 이 시험 문제를 지금 써야 됩니다. 사람이시고 신이시고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자들이 일단 C를 받았어요. 저건 D다. 그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나온 이름은 함부로 나온 이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의 현신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 모든 구약을 집대성했다고 하는 예레미야, 최고의 고대의 선지자의 현현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송을 보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빈정이 확 상했어요. 야씨, 그밖에 안 돼? 너희는 그럼 나를 뭐라 그러냐? 사람들은 그렇게 디바들 소리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뭐라 하는지 나는 듣고 싶다. 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우기도 엄청 쉬워요. 하나님이 그것도 배려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616 알았죠? 비밀번호 그걸로 바꾸세요. 오늘부터 마태복음 1616 정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Jesus is the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스페니쉬예요. Jesus el Cristo, el Hijo de Dios viviente. 주는 그리스도시. 놀랐죠? 그밖에 못해요. 걱정하세요. 뽑기 또 밖에 못해요. 어쨌건 그게 제가 이제 하는 목회에서 하는 것인데 왜 이 대답이 중요하냐? 이 대답을 베드로가 했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컨펌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에 네가 한 말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대답을 그 질문을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그걸 할 수 없는데 그건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네가 알게 되었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종교의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교 불러갑시다. 그 음역이니까. 자, 이 종교의 이름이 왜 그리스도가 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종교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됐어요. 기독교에는 무엇을 믿는가를 제일 짧게 한 줄로 가장 컨사이스하게
핵심 파트만 말해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더 짧게 못하겠죠. 더 분명히 못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다. 언어적으로도 make sense 하죠. 거기가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럼 뭡니까? 이걸 대답 못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진짜. 그죠? 그러면 네 이름이 뭐냐? 네 아버지 이름이냐? 이걸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갑자기 긴장하셨어요. 몇 분이. 그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구원자죠. 그 히스토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다름에 설명해 드리고 그냥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로 하겠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자가 뭔지 모를까 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큰 트럭이 빗길에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행길에 섰던 사람이 소리쳤어요. 야! 트럭이 온다! 왼쪽으로 뛰어! 그 사람이 구원자입니까? 자, 트럭이 막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멋 모르고 그냥 에파스 끄고 가고 있었어요. 트럭이 치기 직전입니다. 그 행길에 있던 사람이 뛰어가서 팍 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밀어냈어요. 구원자입니까? 그럼 구원자죠. 네. 여러분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또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야! 왼손 들고 밑에 오른손 젓고 발 피고 흔들어! 그래갖고 왼 오른 자 수영해! 라고 하면 구원자입니까? 아닙니다.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구해주든지 팔을 뻗어서 끌어주는 게 구원자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구원자는 그런 구원자예요. 그렇죠? 또는 아까 그 트럭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트럭에 치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떼떼 뛰어갖고 그 사람 팍 밀고 대신 차에 치여 죽였어요. 죽었어요. 그럼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하고 죽었구나. 나의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4대 종교 중에서 구원자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아카펠라 할까요? 4대 종교 중에서 구원자는 기독교만 있습니다.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불교 스님이 말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슬림 패스터입니다. 무슬림 이마가 말하는 거야. 저는 불교인이었어요. 불교인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부처가 구원자입니까? 근데 만약에 불교인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제대로 된 불교인이 아니에요. 나보다도 몰라요. 부처님 그 스님한테 가서 제대로 물으면 부처가 구원자입니까? 에이, 부처는 구원자 아니죠. 우리 불교 문화권이니까 좀 알죠. 부처를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아무도 모르는구나.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 뭐예요? 부처를 뛰어넘어라. 그런 겁니다. 부처에 얽매이지 말고 부처를 뛰어넘어라. 부처는 무엇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과 해탈을 주는 사람입니까? 불교인들이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는 불교와 구원과 해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왼손 들고 오른손 들고 열심히 팔 저으면 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 불교에서 이 사람의 구원은 누가 합니까? 다시 불교인이 말한다면 이 사람의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구원은 부처가 해주는 게 아니라 부처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피리추얼 그루예요. 스피리추얼 선생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정말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불교 학생들하고 70명 놓고 지금 몇 년째 수업하고 있거든요. 걔네들 나 가르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쫙 모였어요. 쫙 모여가지고 딱 있을 때 아난나 최고의 제자가 베드로 같은 제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이제 부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부처님이 이 멍청한 것들아, 너희가 내가 간다고 왜 슬퍼하고 있느냐? 나는 죽을 것이고 죽으면 돌아올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느냐? 모든 것은 변한다. 끊임없이 정진하라.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모든 것은 변한다. 한문으로 어떻게 하죠? 한문으로 있는데 모든 것은 변한다. 끊임없이 정진하라. 구원 누가 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정진해서 구원을 이뤄라 라는 게 불교입니다. 무슬림도 똑같습니다. 무슬림 절대 모하메드가 구원자라고 말하잖아요. 말하면 잘못된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의 가르침은 모하메드는 그냥 위대한이 아니라 예수님도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죠. 그 사람들은 모하메드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코란을 줬어요. 코란을 열심히 읽으세요. 코란을 열심히 읽고 복종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가 구원합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구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읽고 열심히 따라서. 구약성경 유대교도 똑같죠. 모세가 법을 주었는데 그 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아라.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법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는다. 구원 누가 한다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기독교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자가 있어요. 살바도르가 있어요. 세이비어가 있어요. 구원자가 있어서 너의 구원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해준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잘 지켜라고 한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고백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줬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예수님이 지금 업되셨어요.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베드로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가 됩니다. 이 반석은 뭡니까?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말하면 천주교가 범하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몇몇 천주교들이 이 반석, 베드로가 이름 반석이거든.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생각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지어진다고 생각해서 교회는 교황 위에 지어진다. 교황 무호설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요 다음 순간에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됐어요.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그죠?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럼 이 반석은 뭡니까?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 고백의 공격이 모두 교회 역사예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고백을 지키고 수호하느라 피땀을 흘렸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이 있었어요. 그거 말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것만 말하지 마라. 2000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 어두운 곳에 이 소식을 수호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거 안 하는 거 예수님 교회 아닙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이 아시는 게 있는데 영어는 분명한데 한국말이 안 분명해요. Jesus is the Christ. the가 붙으면 영어 하시는 분 Jesus is a Christ하고 Jesus is the Christ하고 뭐가 달라져요? the가 붙으면 유일이 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륜 스님 좋아하시는 분? 법륜 즉분 증문 즉답 우리 와이프 되게 좋아요. 저도 자주 듣고 가끔 상담하시는 분 많이 듣죠. 그죠? 법륜 스님은 종교 간의 화해도 좋아하시고 기독교인에게 마음도 오픈되어 있어서 천주교에서 많이 뭐 게스트 스피커로 뭐 초청도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법륜 스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 예수님 존경해. 짱이야. 그런 분 없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에게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다니 이야 is the man 정말 멋있다 성인이야 존경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법륜 스님은 기독교인입니까? 왜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성인이라고 말해요. 예수는 짱이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선명 씨가 통일교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 바람에 그 맛있는 맥주 말고 유일하게 보리로 만든 맥화를 못 먹었어요. 그죠? 교회에서 맥화 먹으면 안 돼. 일화에서 나와 이래가지고 제 세대는 알죠?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맥화야? 먹지 마. 그 문선명 거야. 이래갖고 못 먹게 됐어요. 예, 그분이 이단이 됐어요. 그분이 왜 이단이 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나도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가지고 구원을 완성을 다 못하셨어요. 왜? 와이프가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왜? 천황성녀가 와이프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다시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한 구원을 완성하러 온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문선문 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인데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네가 세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너 이단. 이렇게 됐습니다. 몰몬교와 그 나머지 많은 이단들의 시비의 가장 중심에는 이 고백이 먼저 걸려 있어요. 예, 어떤 교는 자기네가 그렇다고 하고 어떤 거는 사람들이 안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건 가장 중심에 정통이냐 이단에는 예수만 구원자고 예수밖에 구원자는 없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통성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구원을 내가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좀 더 깊이 가셔서 심화학습을 시켰어요. 제자들에게. 이건 좀 너무 제자들에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너무 어려웠어요. 이 가르침에 문제가 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어요? 구원자가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모하메도 부처도 여러분이 자 예수님이 운동을 하셨죠. 신앙 무브먼트를 하셨어요. 자, 신앙의 어떤 교파의 교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적을 행해야 돼요. 가르침이 훌륭한 게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세 개 하면 교주 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예, 부처님도 이게 있었고, 그리고 모하메도 이게 있었고,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이거 있었죠. 위대한 가르침 산산수훈 주시고 기적 행하시고 나머지 이 위대한 그 교주들은 그 교파를 만든 사람들은 그게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예수님 하셨으면 예수교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문제없이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거기 하셨고 부처님같이 부처교와 불교와 예수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나이 80에 잘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 둘러싸여서. 모하메도 나이 60에 제자들과 사랑하는 아내 옆에서 잘 죽었어요. 무브먼트를 이끌고 추종자들을 만들고 성공해야지. 끝이 나쁘면 다 나쁜 거 아닙니까? 무브먼트를 이끌다가 체포당해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라는 건 루저라는 겁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루저라는 거, 실패자라는 거죠. 실패자를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잖아요. 많은 사람이 사이비 종교를 하다가 체포당하고 거짓이라는 게 밝혀내거나 감옥 가거나 하다가 죽으면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했을 때까지 제 베드로도 해피했고 이 놀라운 선생이 만드시는 이 종교에 내가 넘버 2, 넘버 3로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급속하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합니다. 선생님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실패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은 위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추종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비명에 가까운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탄아. 그 예수님한테 이 말 들은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거 비슷한 말도 들었습니까?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꿈은 사탄의 소원은 한 가지. 예수님이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태초부터 말씀을 공격했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탄이 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나오실 때부터 사막에서 유혹하기 시작해서 권세도 준다. 세상에 다 준다. 떡도 만들어주고 높은 곳에 다 준대. 너 그 길 가지 마라. 그럽니다. 그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 길은 안 됩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이 상태로 가면 훌륭한 종교 교주로 그냥 잘 끝날 수 있는데 갑자기 왜 그 길로 방향을 트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없이 이 잔을 여기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시죠. 그렇게 사탄의 소원은 계속 사탄의 모든 노력은 예수님이 그 길을 안 가게 하는 게 사탄의 가장 커다란
노력이었어요. 그것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더 나아가십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사탄은 이렇게 해요. 사랑도 좋습니다. 믿음도 좋습니다. 세계 평화와 정의도 좋습니다. 그쪽으로만 가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핵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기독교의 가장 파운데이션을 이루는 코어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저도 존경하는 새 교황님 우리 프란시스 팝 프란시스가 새로 부임을 하면서 새로 부임하면 전 세계의 카디날들, 전 세계 주교들을 다 모아놓고 시스틴 성단에서 그 취임 연설을 합니다. 취임 연설을 잠깐 볼게요. 아주 짧아요. 취임 연설 중에 이 말을 하셨습니다. 영어로 나오는데 집중해서 들으세요. 내가 해석도 해드릴게요. Che ha confessato Gesù Cristo. Le disse, sì, tu There sei is a il special Cristo, situation. il figlio del Peter, Dio vivo. who Io ti confessed seguo, Jesus Christ, ma non said, parliamo di croce. yes, you are Christ, Questo the non Son c'è. of God. I'm Ti going to seguo follow you. But let's not talk con about altre crosses. possibilità This has got nothing to do with senza it. la croce. I'm going to follow you E quando camminiamo senza la croce, because there are other possibilities quando without the cross. edifichiamo senza la croce, e quando And when we walk without a confessiamo cross, un Cristo when we senza build croce, without a cross, and when we confess siamo discepoli del Signore. without the cross, Siamo mondani, siamo we are not God's vescovi, disciples. preti, tutti cardinali, pape, tutti, We are mundane. ma non discepoli. We are bishops, priests, cardinals, popes, everything, Io vorrei che tutti noi, but not God's dopo questi disciples. giorni di grazie, 자, BBC 방송에서 그때 당시에 동통을 한 겁니다. 동통을 한 영상이라 그분이 원어로 얘기하시고 BBC 방송에서 지금 동통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피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 예수님이 피러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구원자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우리 십자가는 빼고 얘기합시다. 십자가는 얘기할 거리가 안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주여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심지어 교황도 주교도 신부도 우리는 될 수 있어. 십자가 없이.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지 못한다. 그게 이 교황님이 그 모든 주교들을 모아놓고 전 세계 카톨릭의 최고 지도자를 모아놓고 하신 취임 연설의 설교였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실 수 있고 기도하실 수 있고 찬양팀 리더하실 수 있고 목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도 그것도 가능하대요. 교황님이 교황과 주교도 할 수 있답니다. 십자가를 빼고 그것도 할 수 있대요. 그러나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된다. 이것이 이 교황의 말입니다. 그게 뭔가? 십자가가 도대체 뭐죠?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그 고린도전서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기독교에는 뭐라는 사람들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같이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저께 보여드린 각 나라의 신들이에요. 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들의 모양은 신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신이 해탈을 해줄 것 같다든가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금을 줄 것 같다든가 그 신을 섬기면 승리가 올 것 같다든가 그 신을 섬기면 지혜가 올 것 같다든가 그 신을 오면 아름다움을 얻거나 장수를 얻을 것 같다고 원할 때 그 신을 오면 농경사회의 풍요가 온다고 원할 때
그 신의 모양을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장 줄 수 있는 모양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소망과 욕심을 신의 형상에 투영해서 예배하는 것이 각 종교라고 제가 했습니다. make sense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그런데 기독교도 신상이 있죠. 뭡니까? 십자가 놓잖아. 모든 예배당에 만약에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우리도 형상을 만든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놨어요. 그 말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말 되죠? 내가 금덩이를 원하면 금덩이 할아버지가 금을 일고 있는 곳에 절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장수를 원하면 수염이 긴 백년산 무슨 화타홍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거를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make sense 하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떤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입니까? 첫 번째는 영광의 왕이시로 십자가에 대해서 절을 하면 저 예수님이 권력과 또는 그 놀라운 것을 권능을 줄 것 같아요. 예. 또는 십자가의 예수님은 막 엄청나게 파워풀한 권세 있는 사람으로 능력을 줄 것 같아요. 십자가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예수님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예수님 잘 믿으면 막 성공 신화, 저 뭐라 그러죠? 그 뭐 prosperity 뭐라지? prosperity theology인가?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사업 잘 된다. 그럼 예수님이 저런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건 안 할게요. 그죠? 우리 뭐 저건 그냥 섹시 지저스인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예수님 잘 믿으면 아름다워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공과 권능과 영광과 힘을 또는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십자가의 모양은 저런 모양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예수님께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앞편에 앉게 하소서. 우리 다 웃었죠?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거냐 아들 둘이? 왜 이렇게 우리 웃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대답하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죠? 지금 주가 가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외편에 세 명이서 짝짝 요한과 야고보가 내 아들 둘이 십자가에 박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엄마가 말하는데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는 뭘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아마 저 맨 왼쪽에 저 모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의 나라의 주가 면류관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아들 국무총리 하늘나라에서 대신 그런 거 원합니다. 막강한 예수님의 승리자의 좌우 좌청룡 500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 거기다가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뭘 말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에 대한 막강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실수는 2000년 기독교 내내 지속됐고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습니다. 쉽게 다시 물어볼게요. 십자가를 보고 뭘 기도하십니까? 금성상 보고는 금기도한다니까. 관우를 보고서는 보호를 기도한다니까. 그럼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 맞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보고 뭘 기도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풀어야 되는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 갔는데 그 안나 성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안나 성전 가면은 성지 관광객들이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라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분이 이렇게 찬송을 좋아했대요. 관광객들이 안나 성전 가면은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거기서 막 내주는 강한 성이여 막 노래하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한 우피 골드 보고 30명이 나타났어요. 야, 새까만 아줌마들이 뚱뚱한데 나나나 춤을 추는데 정말 뭐 시스터 액터인 줄 알았어요. 우피 골드 막 30명이 나타나서 막 거기서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잘한다. 그래서 박수를 딱 치고 너 어디서 왔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에티오피아 거기 무슬림 국가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기독교 인구 6천만 명. 이러는 거예요. 야코가 확 죽었습니다. 야, 그 잘 나간다 한국 기독교 인구 몇이야?
천만이잖아. 우리나라 막 기독교 강국 막 이러는데 우리 기독교 인구 천국인데 천만인데 에티오피아에서 기독교 인구가 6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기나 그 6천만 명 중에 나와서 막 춤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how come?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 여자가 씩 웃더니 사도행전 8장을 봐.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빌립, 집사 빌립이 사막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캔디스 간다게의 내시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성령님이 거기를 보내죠. 이거 다 유명한 얘기죠.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글을 읽고 있었냐면 읽는 구절이 그 간다게의 내시가 이걸 읽고 있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래 내시가 빌립이 말하니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하고 이 간다게의 내시가 물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어요. 아마 버전이 좀 다르겠지만 구약성경 53장 7절 8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뭡니까? 이사야 53장의 주제는 뭐예요? 제목은 뭐예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잘못이 나미로다. 그가 찔려 우리가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 이사야서 53장을 이 내시가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었더니 빌립이 딱 가서 입을 열어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구절 이사야서 53장을 빌립이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유명한 구절이죠. 내시가 보라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2000년 후에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을 그 나라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 사람이 전도해서 그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물어봅시다. 빌립은 뭘 전했을까요? 빌립이 뭘 말했든 간에 이건 설교자들은 꼭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하면 6천만 명이 생겨. 2000년 지나면. 그죠? 여러분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빌립이 성경이 그 얘기를 안 하잖아. 그렇죠? 성경이 참 이게 빌립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을 안 썼어요. 그걸 써줘야 우리가 그걸 전하는데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만 거기다가 말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권능이라고 했어요. 그 복음이 전해지면 사탄이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 엄마 같은 초심자도 사탄을 그냥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 복음,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좋은 소식, 내 인생의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이사야서 53장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 안에서 십자가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야. 그렇죠?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다. 베드로가 절대 그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말했고 그게 베드로가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안 돼! 그것만은 하지 마! 라고 했던 그 일을 하신 것인데 그게 우리의 종교 지도자가 성공해서 편안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로 체포당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십자가 못 걸어가는 건 전기의자 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기고문 의자 옛날 시대 그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교수되거나 그런 것의 모양을 우리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좀 이해하려면 유월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알죠? 예수님이 딱 세상에 나타나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딴 좋은 정의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한 거 말고 다른 예수님의 정의를 말하라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큼 교회 다니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례요한이 갑자기 지은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뭐예요? 이집트에 10개의 재앙이 내릴 때 맨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신이었어요. 죽음의 신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이기로 했을 때 유월절에 양을 잡았어요. 양을 죽여서 그 양을 유월절 사람들의 집에다가 문에다 칠하면 죽음의 신이 거기를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pass over, 그 집을 건너뛰어 갔다. 그래서 그 집의 아들이 안 죽었다 하는 게 유월절 패스오버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이때 하신 건 뭐예요? 그때 유월절의 어린 양의 기능은 뭡니까? 그 집에 죽을 그 아이 대신 이 양의 목숨을 취해서 거기다 발랐더니 양은 죽었고 그 애는 살았다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서 말하지 않지만 로마서에서는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그 종은 영원히 죽음에 거하며 그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나 그러나 아들은 거하고 아들이 그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종이었는데 죽음의 종이에요. 죄의 종은 죽음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우상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잘해봤자 평안한 죽음입니다. 돈 많이 모아서 은퇴할 때쯤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요트 타고 세계여행 가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노력이 줄 수 있는 약속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너 병원 아프면 돈 많이 모았다가 암 걸리면 병원비도 대고 비참하게 길거리에서 안 죽게 그렇게 하도록 살아라. 그러나 평안한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못 줍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의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야 하나님께로 간다. 생명은 여기에만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종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종이 합법적으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이걸 주일학교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6학년 내가 손을 들었어요. 도망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추노꾼을 풀어 잡는다 그러면요. 그건 안 돼. 도망가면 종한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인이 추노꾼을 하면 어떡할 테냐? 근데 6학년이 또 손 들었어요. 주인을 죽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합법적으로 종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관계가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종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결혼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 따라 종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를 종의 신분으로 여러분이 낳으면 종의 애를 낳아버려서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종은 자자손손 존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종이었어요. 아담의 아들은 종.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종이 됐잖아요. 아담의 자손 우리는 다 자연적으로 종. 여러분이 잘했든 못했든 종.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착한 종. 못됐으면 못된 종. 종은 종입니다. 종이 신분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답을 몰라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필요합니다. 라거나 아니면 누가 종을 돈 주고 사주면 됩니다. 주인한테 종의 값을 사주고 주인이 종을 풀어줄 자유를 줄 의도가 없으면 내가 돈 주고 그 종 내가 사겠어. 그 종 몸값 주고 사서 풀어주면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그 종은 그때부터 자유자가 됩니다. 우리는 종이었는데 그 종의 몸값은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문제가 가난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름을 나타나셔서 빵을 뿌리셨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빵신을 믿었을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병을 낫게 하는 치료약을 쫙 뿌리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의 모양은 그 모양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 관계가 깨지는 문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즐거운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그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어요. 종인데 아무리 열심히 책을 보고 노력해도 종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고 있는 흔히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착했어요. 한 명은 나빴어요. 착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열심히 사랑하고 살았어요. 나쁜 사람은 나빴지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둘 중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하면 떠듬떠듬 아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게 50%의 기독교인이고 그래도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질문 들어봤죠? 그죠? 나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열심히 사랑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안 믿었다고 죽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그거 좀 너무 unfair하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못된 인간이 갑자기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 못된 종이 하나 있어요. 내가 돈을 주고 얘를 사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된 종도 돈값 주면 삽니다. 예. 여기 아무리 좋은 착한 종이 있는데 진짜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다고 누가 안 사주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을 사줘야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한 사람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종으로 끝납니다. 착한 노예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착하고 못하건 상관없이 예수님이 여러분 사주면 그래서 풀어주면 여러분 구원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바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전체 요약한 글이죠.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는. 저 이거 주일학교에 배웠을 때 정말 환희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거 배웠어요? 야 한국 사람도 끝내주지. 한국말밖에 못해.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했죠? 와 이건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한국 사람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아무리 자기가 잘하려고 해도 의인이 안 되고 의인은 아무것도 없고 종으로 사니까 자기 아들을 주기로 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자기 아들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뭘 위해서 여러분은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을 주겠어요? 내가 세상을 다 버려서라도 내 아들 하나를 살리겠다가 보통 부모님입니다. 그죠? 지구는 멸망해도 내 아들 하나는 살려야 되겠다가 보통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버리기로 했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튕기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대요. 만약에 우리의 문제가 사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그 용사로 나타나셔서 사탄을 깨박을 쳐버릴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가난이면 돈을 뿌려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우리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죄인됨이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막강한 창조주의 힘으로 깨버리려 했더니 쟤네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서 세상을 7일 동안에 창조했던 그 위대한 분이 딴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10명이나 100명 중에 하나 아들 보고 너 하나 해라가 아니라 아들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줘서 그래서 산 것이 그래서 패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종된 신분으로 이 깨진 인생으로 아무리 발광쳐도 해결이 없는 이 인생으로 그러나 그 나의 인생이 있는데 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서 나의 죄값을 치러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저 십자가를 원합니다. 그게 내 신의 모양이에요. 나는 그걸 보면서, 저걸 보면서, 저기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기도한다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울었어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구원이 불완전한 실패투성이에 망쳐버린 나의 노력과 나의 하잘것없는 인생과 그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들로 주신 확실한 것이고 저기서 그게 이루어졌다고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약속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사탄은 그것만 하지 마라. 나의 종들 뺏어가지 마라. 왜 내 종들 사가려고 하냐. 그것만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요즘은 뉴 에이지 시대입니다. 다양성이 인정되는 시대예요. 다이버시티가 인정되고 인클루시브니스가 사회 소셜 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에 돌아다녀요. 유니버셜 유니테리언이라든가 우리 싸우지 맙시다. 종교 간에 다투지 맙시다. 도교건, 우리 저 유교건, 옴하는 이제 힌두교건, 기독교건, 우린 다 같이 너는 네 길을 가고, 너는 네 길을 가고, 너는 네 길에서 신을 찾고, 나는 내 길에서 신을 찾고, 넌 예수님 믿어, 쟤는 부처 믿고 서로 인정해 주자. 서로 왜 이렇게 싸우고 너만 잘났다고 그러냐, 너만 옳다고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맨날 싸우니까 평화롭게 인정해주고, 다이버스를 인정해주고, 서로 인클루시브하게 살자라고 이 세상이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좀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교회가 선포할 때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예수만 그리스도면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너희 너무 그렇게 너희 그런 말하는 거 너무 심하잖아. 그것만 좀 안 말하면 안 되겠냐? 그럼 우리가 종교 간에 대화를 하고 그거 빼고 세계 평화와 우리 가난에 대해서 병을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라고 세상은 말해요. 2000년 동안 교회한테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것만 빼고 좀 얘기하자. 유대교, 무슬림들은 예수님 great prophet, 야 우리 great prophet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 마. 그건 아니잖아. 너 예수님 great prophet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모함의 great prophet 생각하고 우리도 같이 좋잖아. 부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되지. 왜 너희들은 그렇게 내로우 마인드하고 독선적으로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냐고 2000년 동안 세상이 쳤어요. 교회를. 지금 미국에서 교회가 죽는 이유는 다른 아무 이유도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것을 수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서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다 중요합니다.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줘요.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준다고 그 사람이 종에서 죄의 종에서 자유함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까지 말해요. 예수님은 빼고 예수님 사랑만 전하자. 가서 그냥 병원 지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너 예수님 사랑 전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이름만 말하지 말자. 그 이름 말하면 저 사람들 거부감 느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자. 그렇게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것도 괜찮아. 세계 평화도 괜찮아. 사랑도 괜찮아. 정의도 괜찮아. 예수님 이름만 말하지 마. 나 그거 너무 싫어. 난 그게 무서워. 라고 사탄이 여러분에게 계속 여기저기 하는 거예요. 제가 4년 전,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저걸 믿었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거든. 그래갖고 다이버시티, 인클루시브니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이런 걸 논문 쓰면서 기독교 이래서는 안 돼. 이게 무슨 보수 꼴통이야 기독교? 네로우 마인드? 막 그렇게 했어요. 4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알고부터 회개가 그냥 죄송합니다. 난 도대체 뭔 말을 한 거야? 난 내 논문에다가 뭘 쓴 거냐? 죄송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어요. 자, 여러분의 구원은 구원자가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면 됩니까? 이것도 기독교인의 큰 문제예요. 자꾸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 공덕을 쌓아서 구원하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가 착하게 살자고 말할 때마다 그 밑에 있는 그 위험한 말은 착하게 살아서 교회 봉사 잘해서 예배 잘 나와서 구원을 얻고
그 말은 예배 잘 안 나오고 봉사 안 하고 나쁘게 사는 쟤는 구원을 못 얻고 그럼 우리 불교 된다니까. 그럼 우리 무슬림 된다니까. 그냥 인과응보로 잘한 사람은 구원받고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불교 무슬림을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 아닌 모든 종교가 기독교 아닌 모든 철학이 인간 모든 인류가 하나 공통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것 인과응보 cause and effect give and take 우리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데 기독교만 거기다 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는 너희가 한 걸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 구원의 중심에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중심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분이 있다라고 기독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하고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당황하고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미친 소리 하고 있다. 헬라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게만 이신칭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어떤 종교도 이 말은 하지 못해요. 뭘 믿어서 믿음이 나와야지. 행동으로 나와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사도 바울이 하박국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의 최고의 신학의 정수가 모였다는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거를 교회가 어길 때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그걸 반대했어요. 성 어거스틴이 나와서 펠라기우스가 인간이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끄덕끄덕거리면서 좋은 소리 다 했어요. 성 어거스틴이 세인트 어거스틴이 나와서 헛바지에 소리하고 있네. 절대 안 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의 기반으로 이루어진 천주교가 15세기 때는 그 복음 고해 성사하고 면죄부 사고 우리가 하는 열심한 기도와 생활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들고 나와서 무슨 소리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구원론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이라는 justification by faith, the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엄청난 기독교만 있는 어떤 종교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종교도 감히 선포할 수 없는 걔는 그게 없으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들 노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와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 구원 받는다. 너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너 인생 완벽하고 성인 되는 게 아니라 너 가난한 사람들 돈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네 마음으로 예수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분이 구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한국 기독교가 잘 나갔어요 한때. 한국 기독교가 잘 나간 곳에 두 가지 큰 단어가 있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좀 비웃죠. 한국 기독교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복음의 정수예요. 그 말 때문에 기독교 컸고요. 예수, 천당, 불신족 자신 있게 못 말한 여러분 창피한 겁니다. 그 말 못 말할 때 왜 그래? 그렇게 말하면 너무 그렇잖아. 남들한테 넌 지옥 가나 말하면 사실인데 어떡하라고? 사실인데 어떡하라고? 그렇지만 한 가지 실수한 건 그 사실을 전달하는 방법이 너무 억압적이었던 건 한국 교회의 실수는 맞아요. 그렇게 억압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족 너 지옥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었죠. 그러나 그거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많은 선교의 실수가 가서 예수 천당 불신족 믿어 안 믿어 죽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거는 실수 맞아요. 제국주의적 선교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소리치는 겁니다. 억압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제발 좀 시끄러
뭔 말하는 거야? 죽여버려! 그럼 여러분 순교자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퍼져나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만 구원이 있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다는 것을 선포함으로 기독교는 퍼져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독교가 힘을 갖고 선포가 아니라 그거를 억압했습니다. 그거는 실수예요. 그 억압에 깜짝 놀라갖고 서구 사회가 아예 하지도 말자 이렇게 돼서 기독교가 죽은 거예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례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성령이 내리자 베드로가 사람들이 전에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연설했어요. 베드로가 연설해서 이 연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결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믿고,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무슨 말이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예식으로 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교회가 탄생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기독교인들이 그날 그 3,000명이 초대교회 개척 멤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포가 교회에게 가장 유명한 선포 중에 하나예요. 아까 아까 빌립이 그 내시에게 한마디 했더니 2000년 있다 6천만 명 만든 그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가 그대로 다시 한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 누굽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 전부 다죠. 근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 십자가 못 박을 때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때 전 세계에서, 전 그리스도 세계에서 우리가 갑바도기아와 뭐 어리와 여기저기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다. 거기 마리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한테 베드로가 너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 그랬을까요? 저 너희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듯이 너희는 우리 다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너희가 못 박았다는 건 너희가 만든 세계가,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너희들 중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사람은 돌을 던졌고, 어떤 사람은 바빠서 법정에도 안 갔고, 어떤 사람은 매매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너희 사회의 실력으로 그러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건 주지 않고 난 너희들에게 영혼을 주는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나면 그 사회는 그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 이 사회 안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더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고, 여러분이 열심히 믿는 그 기독교가 지금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이 감리교가 예수가 지금 나타나면 십자가에 안 못 박을 것 같아요? 박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은 너희 다 합쳐서 너희가 만든 이 인류의 역사가,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너희들이 그 안에 누군가 있든지 간에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밖에 못해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이 나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던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가장 쓴 뿌리는 후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좀 공부 좀 열심히 할걸. 그때 그렇게 실수하지 말걸.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전 자다가 벌떡벌떡 깨요. 침대에서. 20대 때 그러지 말걸. 해군 때 그렇게 살지 말걸. 그때 그 결정 하지 말걸. 타임머신이 있다면 돌아가서 나 다시 살고 싶어 라고 인생을 평생 후회하면서 저는 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다시 살아도 너 십자가에 예수 못 박는다. 그때 다시 돌아가서 고등학교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나 하버드대를 갈 거야. 그래도 너 십자가에 예수 못 박는다. 그때 실패했건 그때 잘했건 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우울하죠. 근데 왜 이게 구원의 선포입니까? 너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너희가 다 망쳐버린 그 인생에서, 너희가 망쳐버린 자식 간의 관계가, 너희가 깨트린 인간관계가,
너희가 부숴먹은 너희의 인간이, 너희가 다 해먹은 곳에서 하나님이 부활하신다. 예수가 다시 말씀입니다. 형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하나님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너희가 말아먹은 너희 인생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 라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너희가 망친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제 딸 볼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내 유전자가 가서 그러나, 그때 내가 그렇게 혼내지 말걸, 쟤 어떡하지? 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버지로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망쳤습니다. 쟤를 그렇게 못 키웠어요. 그러나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내 딸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말아먹은 내 인생, 그러나 주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은 예수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하나님은 부활로 살리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무시무시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은 나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은 여러분의 깨진 상처를 가지고 세상 모든 곳에 가서 망가져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구원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고, 그분은 여러분이 다 해먹은 그 인생, 여러분이 다 실패한 그 인생, 여러분의 그 찌질한 억압받은 사회와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그분 믿으면 구원 옵니다, 여러분!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선포하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거 너희도 할 수 있다. 생명 주는 일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 구원의 증거가 십자가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모여서 십자가를 향해 찬양하며 십자가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기도하고 구원의 기쁨을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해주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구원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결정들, 내가 했던 그 모든 실수들, 그 욕심과 그 탐욕과 그 이기와 그 무지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결국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그 인류의 역사의 자락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내 조상들이 해온 모든 짓들이, 아담이 해온 모든 짓들이, 나와 내 부모와 내 자식들이 하는 모든 짓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독생자를 버리지 않으면 구원은 도대체 어디서든지 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양을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지난 40년을 회개합니다. 나의 조상들이 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철학과 방향성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보지 마시고 당신의 그 위대한 그 값진, 당신이 모두 쏟아부어 올인한 그 당신의 하나의 아들의 그 피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고백하고 선언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